살다 보면 정말 예고 없이 나쁜 일들이 닥치곤 하죠.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역경. 이걸 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? 오늘 이 복잡한 주제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걸까? 아마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정말 가슴을 치면서 던져봤을 질문 아닐까요? 이게 참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감정적인 질문이죠.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내용은 바로 짐 피터슨의 라이프스타일 제자도라는 책, 그 중에서도 9장의 내용입니다. 이 부분이 바로 고난과 역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 주거든요. 자, 그럼 이 책이 말하는 핵심 아이디어로 바로 들어가 보죠. 저자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주장을 하나 하는데요. 문제의 원인이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,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바로 이 문장,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.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신학이다. 보통 우리는 문제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이 책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. 문제의 진짜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려온 하나님에 대한 그림, 즉 우리의 신학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여기서 신학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간단해요. 그냥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. 이 책은 말하자면 우리의 이해가 마치 조각난 모자이크 같다는 거죠. 전체 그림의 일부만 보고 있는 불완전한 상태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. 이게 그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. 왼쪽을 먼저 볼까요? 선하고 능력 있는 신이라면 모든 고통을 막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? 이게 우리가 보통 갖는 기대죠.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 책은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.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림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역경이 닥쳤을 때 혼란에 빠지는 거라고 설명하는 겁니다. 좋아요. 그럼 왜라는 질문에서 이제 무엇으로 넘어가 볼게요. 도대체 이 고난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이 책에서는요, 고난의 기원을 5가지로 나눠서 아주 흥미롭게 분석합니다. 자, 그럼 이 고난의 근원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볼까요? 첫째는 죄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결과일 수 있고요. 둘째는 우리 스스로 내린 잘못된 판단 때문일 수도 있죠. 세 번째는 그냥 우리가 이런 자연 법칙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. 네 번째는 복잡하고 또 때로는 깨진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,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힘, 즉 사탄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. 이 5가지 원인을 쭉 듣고 나면 아마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. 아니, 그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고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건데? 하는 질문 말이죠.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어요. 정말로.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고통과 역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시는 걸까요? 이 책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합니다. 이 지점에서 책은 굉장히 중요한 구분을 하는데요. 하나님이 순수한 악 자체를 만드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.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역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거나 허락하실 수는 있다는 거죠. 마치 의사가 환자를 살리려고 아픈 수술을 하는 것처럼요. 하나님과 역경의 관계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게 이 책의 설명입니다. 그렇다면 그 목적이 대체 뭘까요? 이 인용구가 그 답을 줍니다. 하나님이 역경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언제나 구속적이라는 겁니다. 여기서 구속적이라는 말은요,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더 깊은 단계로 성장시키려는 선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. 자,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. 원인을 따지는 걸 넘어서서 지금 당장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과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? 이 책은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딱 3가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해요. 첫째, 혼자가 아니다라는 확신, 바로 그분의 임재입니다. 둘째,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시는 충분한 힘, 은혜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는 가르침입니다. 자,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볼까요?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책은 과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할까요?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거대한 그림을 조금이나마 엿보게 됐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? 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. 그건 분노나 저항이 아니라 바로 겸손이라고요.
이 책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를 들면서 이 겸손이 어떤 건지 설명해줘요. 이사야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을 딱 마주했을 때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외쳤거든요. 바로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그림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라는 거죠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만약 우리가 겪는 그 역경이 내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은 이해와 성숙으로 이끄는 초대장이라면 어떨까요? 어쩌면 이 관점의 전환 하나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지금까지 나쁜 일이 일어날 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